자, 오늘 말씀은 파구개신경. 주문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깨트린다는 말이고요. 옛것을 깨트리면 개, 연다는 말이고요. 새로운 경은 이게 국경할 때 그 경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옛것을 깨트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파구개신경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경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경 혹은 국경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경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도 이 경계를 넘어서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 우리 새로운 나라를 가기 위해서도 이 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경을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단계 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수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이 분수령을 풀이해 보자면 물길이 갈라지는 고개다라는 의미가 이 분수령에 들어 있습니다. 분수령, 어떤 일의 진전이나 발전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 또는 전환점을 비유해서 분수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분수령을 지나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죠. 혹은 새로운 단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삶의 어떤 과정 중에 이런 분수령이 필요합니다. 씨앗에게도 분수령이 있죠.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와야 전혀 다른 세상을 이 씨앗이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는 동안에 그 안에서 생명의 병아리가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껍질을 뚫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결단도 마찬가지죠. 생각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생각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결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또 어떤 생각은 이 고정관념으로 혹은 어떤 것은 게으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로운 세계,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두꺼운 이 껍질을 깨트려야만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깨트려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나 어떤 답보 상태에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정관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전통들, 혹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세속주의들, 인본주의, 불성실, 무책임 등과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도 그냥 신앙인 것처럼 우리 안에 두꺼운 껍질이 되어서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그런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전혀 만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이나 오랜 전통들, 혹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불성실, 무책임, 게으름, 이런 것들도 이 교회 안에서도 깨트려야 될 것들이죠.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 교회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데 큰 그런 두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하셨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때에도 놀라운 그런 교훈의 말씀과 은혜들을 이렇게 베풀으셨고, 또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과 위협이라는 이 껍질을,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분수령이 되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오순절,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이 되던 오순절에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더니, 야, 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사람들 미쳤구나, 대낮부터 저렇게 또 술 취해서 그러냐,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분수령이 되었고, 또 이 제자들로 하여금, 움츠렸던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하는데 큰 분수령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죠. 방금 전까지 봐야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 큰 소리 외쳤던 사람들, 또 얼굴에 핏줄까지 이렇게 세우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 앞에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평탄하게만 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죽으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께 그를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근처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중요한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제1의 분수령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제2의 분수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의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졌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40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선교에 관한 교회 인식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교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과거의 율법과 또 그들이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특권의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사건이 이방 선교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편협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훗날 우리 본문,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중요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고넬료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었었죠.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고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건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한 것을 이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베드로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0장을 초대교회 제2의 분수령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한번 15장 9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증언했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기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공동의회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선교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되냐, 그게 마땅하냐, 옳으냐,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증언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가 잠깐 소개한 것처럼 이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두 사람이 묘한 긴장감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 베드로는 철저한 그런 유대인의 그 대표이면서도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였었죠. 반면에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이방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베드로는 초반에는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편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뒤에서도 보겠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였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과 의구심이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와 몇몇
정통 유대인들이 오늘 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한 사람 베드로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보통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몇몇 정통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의 집에 같이 가서 이 성령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었죠.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지난 시간에 함께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후에 잠시 교회의 핍박은 소강 상태였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9장 32절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유대 지역의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35절에는 루다와 샤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되어 있고 42절에는 많은 사람,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는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초대교회에도 이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이 모든 것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입니다. 그는 훌륭한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죠. 그러나 그 안에 그 역시도 선교사였고 목회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지만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껍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멋진 사람이죠. 율법대로 살고 있다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는 멋진 사람입니까?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이 베드로는 정말 옳게 보였어요.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율법대로 잘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아마 그런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좋은 것이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배척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 수장으로 계속해서 섬기게 된다면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껍질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는 정말 탁월한 유대인으로서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었고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 이 베드로 역시도 깨트려야 될 아주 두꺼운 껍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그거예요. 좋은 것이라도 깨트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라도. 베드로는 좋은 정말 지도자였어요.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때 당시에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3번씩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이 시간을 꼭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성전 미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제9시 기도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0장에도 10장 9절에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은 제6시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시 정오에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정오에.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9장 32절에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는 또한 율법에도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3번씩이나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환상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잡아먹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를 하죠. 아니 이건 부정한 짐승인데 저한테 잡아먹으라고요. 잡아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3번씩이나 이 베드로는 부인을 하죠. 10장 14절 말씀 그중에 한 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충실한 사람이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고넬료와 그 친구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도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나는 분명히 안다. 이방인들 만나는 것도 위법이래요. 유대인으로서 철저히 정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장점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지만 한계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 요나의 사상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그런 말씀으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었지만 베드로 역시도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100% 확신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유대교회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었죠. 예를 들어서 율법대로 잘 지켜나가면 얼마나 여러분 예뻐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예쁘잖아요. 그렇게 아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베드로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큰 껍질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그 가치로 볼 때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들이 좋기도 하죠.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방패막이 되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고 문화생활이나 여가 그런 생활들을 좀 잘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좋지만 제가 신대원 2학년 2학기 때 저보다 한참 연배가 위신데요 50세가 넘으신 분이신데 갑자기 학교 와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 왜 울어? 라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옛날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좋은 직장을 다니셨고 연봉도 정말 꽤 괜찮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추가로 받는 거 빼놓고 매월 받는 게 500 이상을 받았으니까는 꽤 괜찮았죠. 국내에 유명한 기업이었었고 총목맞는 직장인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의 마음속에 계속 부담감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에 대한 목사로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결국은 그 부르심에 순복하고 그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족 식구들이었었어요.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강남 좋은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비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원비도 돼야 되고 그 아내 되는 분은 남편 보리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직장이라 그런 것도 없었고 모든 이 가정에 제공되는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때 당시 이 전사님은 50이 넘은 이 전사님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학교를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전사님이 가는데 식사를 한 번도 아침에 차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순간 다 끊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는 1년 반 이상을 밥을 안 차려주다가 그날 그 전사님이 울었다고 하는 그날 아침에 첫 식사를 1년 반 만에 이렇게 차려서 학교 잘 다녀와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제 당신 가는 길을 나도 목회자 3으로서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정말 눈물겹게 그 사모님의 허락을 받아내고 나중에 자녀들도 아빠 우리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학원 안 다녀도 괜찮아요. 아빠 그 길 멋지게 가서 저희도 응원할게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힘들죠. 이 세상에서 정말 요즘도 여전히 우상처럼 보여지는 돈을 포기하고 직장의 명예를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깨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했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그토록 좋아했던 술을 다 쏟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었다는 목사님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체험하고 나서 텔레비전을 워낙 좋아하니까 대형 스크린 이렇게 큰 텔레비전을 샀는데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것을 갖다 밖에다 버려버렸대요. 막 깨트려버렸대요. 좋은 것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깨트려야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과 신앙들을 이곳에서 다 포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두꺼운 껍질을 다 깨트리고 나서야 그가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이방 선교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틀을 오늘 이 베드로는 이곳에서 마련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나름대로 좋다고 여겼던 율법주의들, 그리고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들을 여기서 다 깨트렸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그리고 새로운 선교가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선교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을 어떻게 했죠? 10장 3절에 보면 제9시 중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밝게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0장 30절에 나중에 베드로 앞에 설명할 때 환상 중에라는 그 표현을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이 요바에 있으니까 데려와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방인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죠?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었고 그때 환상을 3번 똑같은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깊이 그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부르러 온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이방인인데 따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 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칭을 해주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꺼운 껍질을 깨트리고 이방인의 집으로, 이방인하고 함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분명히 교회 안에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분명한 음성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 없이 선교가 확장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도하는 곳에는 늘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대개 환상이 보였다 할 때는 기도할 때예요. 밤에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것을 선교의 부르심으로 이 바울이 그때 이 환상을 보고는 선교의 부르심으로 그는 순종하여서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빌립보성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선교의 사명. 그래서 우리 모든 나라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제가 몇 권만 한번 찾아봤는데 기도를 통해서 선교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70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 1904년에 있었던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등 여러 가지 부흥운동도 결국 기도운동이었었고 부흥운동은 한 교회만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서 모든 지역에서 선교하는 그런 일로 이게 확대되어져 갑니다. 미국에서 해외 선교운동, 학생 선교운동이 있었는데 역시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1806년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이 윌리엄스 대학 입학하여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대요. 5명이 시작했는데 1806년 8월 어느 날 무덥고 폭풍우가 불어왔기 때문에 건초더미 아래에 피신하였고 그 건초더미 아래에서 이 5명의 대학생들이 폭풍이 그치기를 기다리며 기도를 했대요. 그들은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형제단이라는 모임도 그곳에서 만들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812년 3명이 인도로 떠나게 되고 사무엘 밀즈는 미국의 성서공회를 설립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노예들에게 이때 당시에 노예 해방운동이 한창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일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배에서 35살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 선교일을 감당한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안 하려면 기도 안 하시면 돼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 밀즈와 미국 선교는
대학생 선교는 바로 이 기도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제주 선교를 시작했던 우리 이기평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기평 목사님 당시에 제주도에는 집안의 뱀을 숭배하는 미개한 풍습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시집을 갈 때 뱀을 분양받아서 가요. 그리고 그 뱀을 섬깁니다. 이기평 목사님 때는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좀 심했겠죠. 미신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제주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였냐면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마포 삼열 선교사님 집과 신학교에 들려서 이 기도 모임과 기도로 무장하고 이 선교의 자리로 그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영적 출애굽을 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부담감을 주시죠.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런 영적 부담감을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직접 한 영혼을 내가 살리는 일에 직접 뛰어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최소한 저에게도 한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과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확장되어지게 하였고 그동안 그 교회와 선교 현장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던 껍질이 기도를 통해서 깨어지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선교로 확장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 바울을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초대교회 이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도 이 기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여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 순종할 때 그 두꺼운 껍질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해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이제 베드로가 출발하여서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 본문에서는 이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5절에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렸다. 이 베드로의 권유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 고넬료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넬료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날 설교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간단히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짧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가 그런 고백을 했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44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죠. 순종해서 갔더니 이방인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최소한 의구심을 가졌던 이 베드로의 눈앞에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그 눈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아했다 놀랬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가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되었던 여러분 가족이 되었던 여러분이 이웃이 되었던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사도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리고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이게 베드로의 설교 전부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었어요. 한 명의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도 모든 걸 다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우리 한국에서 집 사기 힘들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더 힘들잖아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한 30억 모았다고 봐요. 서울에서 그래 아주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살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한 30 혹은 40 된 여러분의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하여서 죽게 되었어요. 수십억이 든대요. 근데 수술하면 산대요. 어떡하시겠어요? 돈이 아무리 나에게 좋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거 포기하고 그 자녀 살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종종 그런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거 다 내어놓을 수 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 마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짧은 시간이 그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보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은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 고통은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나머지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가 율법의 유익함을 알고 율법 속에 살았던 그가 껍질을 깨뜨린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순종하여서 그곳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해서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 고넬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넬료가 이미 친척들도 불러오고 친구들도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하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사람 어떻게 살려야 될지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 훈련도 받아보지 못했지만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면 제가 예수 전할 때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 고정관념들,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 우리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요즘 한국 교회 부흥은 다 끝났다고 하는 생각들,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는 생각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깨트려야 될 오래된 습성들입니다. 그것을 다 깨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은 어떤 경계도 다 깨트리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 경계를 넘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위대한 구원의 위대한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